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에서만 봐도 뭐뭐 하지, 무엇 하지 말라라는 게 248개, 그리고 무엇 하지,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무엇 해라가 248개, 무엇 하지 말라가 365개입니다. 합쳐서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상당히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613개의 계명은 당시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라, 그 상황에 맞게 주신 것이라 지금 현대 적용해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지 못한 계명들은 그 당시에 요구했던 그 목적과 정신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지금 깨닫고 지켜야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만 봐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 또 사도들 통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 또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등 참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또 보았을 때에 참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참 많다 라면서 푸념을 늘어놓은 적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많은 계명, 즉 이 많은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세 계명으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압축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세 계명을 머리로만 알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지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이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이거는 잘 아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자는 반드시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그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목회자들은 은혜와 이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당연히 가르치고 강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에 비례하는 적극적인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두 번째 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행함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그리스도를 주라 따르는 제자의 삶의 방식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삶은 이렇게 살아라.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기준으로 목적을 삼고 살아야 되는 건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책망을 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여라고 부를 뿐 정작 예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도 예수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절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 예수님의 교훈을 깨닫고 실천에는 무관심하였던 많은 무리들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참 따끔한 책망이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아까 살펴보았지만 6장 전체적인 문맥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행하지 않는 내용이 바로 6장 27절에서 45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말씀인 46절에서 49절 이 말씀은 앞에 27절에서 45절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연결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인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보다는 6장 전체의 문맥을 봤을 때에 6장 2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 25절에서 47절 이 말씀을 너희는 듣고 행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할 때에 이 전체적인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장 전체를 흐름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5절에서 47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근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의 원본은 사실 모두 분실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손되었고 사라졌습니다. 다만 사본만이 남아있습니다. 최초로 발견된 사본은 1947년 사해 북방에 있는 동굴 속에서 구약 성경의 사본들이 적힌 가죽 두루마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명 이것을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맨 처음 발견했는데요. 빼곡히 글자만 있었습니다. 이로 볼 때 성경은 장과 절로 구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쉽게 찾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장과 절을 구분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의 장을 구분한 사람은 바로 13세기 영국의 목사자 교수였던 스티븐 랭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몇 장부터 몇 장 이렇게 숫자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절을 구분한 사람은 16세기 프랑스의 인쇄업자 겸 학자였던 로베르 에스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절을 구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장과 절을 구분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장과 절을 구별했기에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에 만약에 1장, 2장, 3장 이것이 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1장과 2장은 또 같은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1장과 2장이 다른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참고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46절에 보면은 헬라어 원문에 티 데메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티는 왜, 메는 그런데. 다시 말해서 그런데 왜 그런데 라는 등위 접속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볼 때에 이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그 내용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연관돼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듣고 행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듣고 행하지 않았는지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서 45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7절에서 38절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에는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27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27절 하반절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28절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로 볼 때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적대시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선대하라,
그리고 축복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그것도 나에게 선대하고 나에게 호감을 베푼 자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원수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뛰어넘어 나를 적대시하는 원수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36절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하나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서 너희 이웃, 더 넘어 너희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또 상을 주십니다. 35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은 그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추정해 볼 때 상급이 크고 작다, 크고 큰 상급이 있고 크게 받을 수도 있고 또 작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베푸는 자에게는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인 39절에서 45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내용입니다.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나의 들보를 보라는 내용이 바로 주 내용으로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잘못을 고친 후에 다른 그리스도인, 다른 이웃을, 그 사람의 잘못을 사랑으로 교정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남을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그러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남을 용서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데 우리는 빨라야 합니다. 또 상대방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8절 말씀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문맥상 바리새인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제거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 기준을 바로 잡아 자신의 잘못을 먼저 제거한 후에 남의 잘못을 사랑으로 교정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봤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기도하라,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 또 나의 들보를 먼저 보고 남의 티를 사랑으로 교정해줘라.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은 큰 틀에 의하면 예수님의 두 번째 강령인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들보를 보고 남의 티를 보지 말고 사랑으로 사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사람을 껴안아줘라, 이해해줘라. 바로 이런 이웃 사랑을, 이 가르침을 받고도 왜 행동하지 않느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책망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냥 이 성경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보다 바로 문맥상 이러한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왜 알고도 지키지 않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는 나아와 듣고 행하는 이 세 동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원칙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신앙 원리를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먼저 나아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행하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곧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 나아와 예수를 영접하고 또 이웃을 뛰어넘어 원수를 사랑하는 대한 이 사랑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여 행동하는 이 삶이야말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이 이웃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지키는 자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비가 한 번 왔다 하면 보통 사나운 폭풍을 동반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산에서 탁한 급류가 흘러내려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약한 건물들은 이렇게 무너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을 지을 때는 폭우가 쏟아져 흘러내릴 때를 대비해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깊이 팠다고 했습니다. 즉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물난리에 무너지지 않게 집을 깊게 판 것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초, 다른 말로 기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행동이 바로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그냥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그냥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 기초라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문맥상 이 기초는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행하는 자는 물난리가 나고 그로 인한 탕류가 와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깊이 파고 그리고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극심한 갈등과 환난 속에서 사랑의 기초가 있기에 능히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인간관계 아닙니까? 인간관계, 이 틀,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삶 가운데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기초가 있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행동이 몸소 항상 배어있고 구체적인 삶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4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원수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기초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동이 없는 것은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집에 기초가 없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난리와 그런 갈등,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에 이 사랑의 기초가 없다면 쉽게 무너지고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그러한 행동이 없을 때 또는 나에게 적대시하는 자에게 선대하지 않고 같이 적대하거나 저주하거나 욕을 퍼붓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헤아리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내 스스로가 강팍해지고 내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닫고 내 마음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집이 요동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 또한 이웃에게 더 나아가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알고만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실천, 이 기초가 나의 마음속에 없다면 49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진정 사랑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나의 행동으로 배워지고 행동할 때에는 그 사랑의 기초가 튼튼하여 반석이 되어서 나의 집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요동치 않다는 것입니다. 남을 헤아리고 용서하고 선대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죄하기 전에 나의 들보를 먼저 빼고 또 사랑으로 상대방의 티를 빼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성경 말씀들이 그 예로 제시된 말씀이 바로 7장에 뒤어 나옵니다. 이웃을 사랑했을 때에, 그 사랑을 실천했을 때에 과연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어떠한 결과가 나타냈는지 바로 그 이어 나타납니다. 이 6장 27절부터 이 49절 말씀은 이 7장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장에 보면, 초반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을 많은 무리들에게 하시고 바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은 로마의 제국 안에, 이 당시는 서기 44년 전이기 때문에 로마가 직접 관할하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이 관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이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 아니라 헤롯의 백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헤롯의 백부장이랑 유대인이랑 사이가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나 이 실장의 내용을 봤을 때에 이 백부장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과 사이가 좋았던 이 백부장의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렸다는 이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청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여, 내가 사랑하는 종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에게 이 사정을 이야기해 주시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의 장로와 이 몇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저희가 보증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을 사랑하고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금 원하는 이 백부장의 종을 치라고 싶은 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청했습니다. 말씀해 보면 간절히 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과 적대시하고 또 원수지간이었으면 과연 이 청을 잘 들어줬을까요? 제 생각에는 잘 들어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이 먼저 이 유대인을 사랑했고 또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헤아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사랑, 어떻게 보면 적대시할 수 있는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사랑하고 헤아리고 회당까지 지어준 이러한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랑을 통해서 결국 자기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줬던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청을 간절히 놓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랑의 기초가 있다면 우리의 이웃과 또는 우리의 적대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 세상의 풍류, 세상의 물 난리에서도 우리가 요동치 않고 세워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기초, 이 기초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결코 우리가 흘러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 이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웃들과 또 성도들과 형제들과 또 가족과 함께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만약에 척을 지고 만약에 관계가 틀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손해라는 것을, 그 세상의 원리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것은 결국 이웃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바로 너 자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의 계명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상대방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 같지만 이 계명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 상대방도 너의 사랑을 통하여서 세워지겠지만 사랑하는 너 자신도 강팍해지지 않고 평화롭고 너 자신도 사랑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너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이웃을 사랑하의 말씀은 결국 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꼭 간직하시고 듣고 행하는, 실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본받아 세상에 자비를 베푸라 합니다.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목사이자 학자였던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비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자비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비의 행위를 통해서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의인이라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그 사랑하는 그 실천이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남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지만 결국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세워지고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단순하고 어찌 보면 핵심적인 이 진리를 꼭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을 항상 듣습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의 기초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웃에게 또 유익을 끼치며 또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